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5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제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무병장수 문화는 이미 2만 5천 년 전부터 내려왔는데요. 마고성 시대 이후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삼국,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분단의 시대에 이르렀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문화를 기적같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설교화를 전수받은 어떤 분은 우리가 억겁의 선업을 닦아서 이런 신선세계에 입장하는 초대장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시청자분은 오늘 무병장수의 삶을 사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로 문을 열겠습니다. 일심으로 하라. 일심하지 않으면 막대기에 기운 붙여 쓸란다. 천하사의 종군하는 일꾼으로서 일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은 차치하고 막대기보다도 못하다는 준엄한 경책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그동안의 구도의 결실과 설령신의 음덕으로 만난 5만 년 대업의 운수를 스스로 일심하지 못해 천지신명이 음함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겨서야 되겠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누적 81명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확진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1명이고 이 중 76명은 지난 4월 7일 이후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5월 13일 일본 규슈 남쪽 도카라 열도 근해를 진원으로 하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5.1이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에 비해 진동이 컸습니다. 한동안 지진 소식이 없다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토 부근에서 지난 5일 규모 6.3의 큰 지진이 발생한 후 10일 5.1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1일에는 일본 수도권 치바에서 규모 5.2가 발생했고 같은 날 북쪽의 홋카이도에서도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같은 날 오키나와 남쪽의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3일 발생한 도카라 열도 지진은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남쪽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연속적인 지진은 거대 지진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마나부 리스메이칸대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 특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태평양판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세계 곳곳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해판 등 4개의 플레이트에 걸쳐져 있어 태평양판이 크게 움직이면 일본 전역 어디에서나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앞으로 1, 2년 안에 매그니튜드 7급 강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정학적으로 이미 패배했으며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고 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14일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로피니온과 인터뷰에서 사실상 중국과 관련해 일종의 굴종하는 형태에 돌입했고 중요한 발트해에 대한 접근권도 상실했다며 전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촉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도 허락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청나라 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빼앗긴 지 163년 만에 사용권을 일정 부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됐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15일 AFP 통신 등 외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중러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며 의존과는 무관하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의존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롱 발언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호 이익과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관의 접근과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도 제도에는 스발바로 국제종자저장고라는 이름의 종자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스발바로 저장고처럼 미생물 저장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바젤대와 로잔대, 쥐리히대, 그리고 미국의 러커스대 연구진이 중심이 돼 미생물 저장고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스발바로 저장고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필요된 건에서 질병 치료 등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구축하려는 미생물 방주의 1차 수집 대상은 인간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신진대사에서부터 중추신경계, 면역체계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거의 모든 생명활동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장과 뇌신경계는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장내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내 미생물군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 수는 총 39조 개로 추정합니다. 인간 세포 수 30조 개보다 1.3배나 많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kg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게 포함된 대변 표본을 10만 개 이상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으로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상생한의원 한국 원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므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 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 후 무릎 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의 관절의 다양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튼튼한 관절을 위한 관리법으로 수행을 통해 하단에 정이 형성이 되면 골수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도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상생한의원 한국 원장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기별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이제 상생 TV를 통해서 한 번씩 수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신선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머리가 어지럽거나 조금은 메스꺼런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화를 받는 이러한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기운이 아까 내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뭐 약간의 뭐 거부 반응인가 뭔가 좀 그 정서적으로 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감을 하는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또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오래 하면서 기독교 보호신이 붙어 있거든. 불교하면 불교 쪽에 그런 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당에는 그 무당 보호신 있잖아요. 그 만신들 위에서 너는 무당을 하려고 태어난 놈이니까 딴 걸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딴 거 하면 아프거든. 막 뭐 그런 뭐 별의별 사연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연이거든. 인연이라는 거. 우연히 만났는데 부부가 됐다. 그런 인연이 있어. 모든 건 인연법이다 또는 인과법이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인과법이 있는 것과 동시에 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은 목적이 없는 거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문학의 대가라는 우인들 보면은 한 반은 무신론자인가 몰라. 그 유명한 뭐 도킨스 이런 사람들로 신이 있다고 하고 신이라는 언어를 쓰면 막 사태질을 가면서 눈에 쌍불 켜고 공격한다는 거야. 우주 존재 자체가 신성이야. 말할 수 없는 신비, 신성으로 꽉 찼다 이거야. 그런데 그 신성을 본래는 망량이라고 불렀는데 신이라는 건 다 후대 언어예요. 망량이다 이거야. 무한의 빛으로 차서 너무도 거룩하신 분. 그게 망량이야. 이게 뒤에 와서 도깨비 문화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학한다. 나는 이성적 사고만 한다. 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나는 거부를 한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 과학도 실제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뉴 사이언스 신과학이 태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뉴에이지 문화 운동을 완전히 그걸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영성을 틔워주고 어떤 종교를 거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거룩한 신성이 있다. 이걸 일깨우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전 지구촌의 인디언 뭐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치유 문화 같은 거 나와가지고 영국 가 보면은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참석했는데 페스티벌 from mind, body and spiri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영과 마인드, 바디, 몸과 영과 마음을 위한 축제 굉장히 멋있어. 가보 공연도 하고 말이야. 여러 번 갔는데 그 문화가 지금 결론 주제가 뭐냐면 치유 문화예요. 인간은 아프다, 고독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이런 진정한 이런 소통 문화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축제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이런 병난하고 너무 세상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 중산층 다 깨져버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쇠퇴해서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 그 기운이 결집된 거다. 인간 몸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 기운, 나의 전생 보통 인간이 20번 이상씩 와요. 이 세상 오는 게 한 30번 전후.
그러니까 최소 자기 전생을 5번은 봐야 돼. 수행을 하면서 본체 본신 찾는 수행이 있어. 내 전생 보는 거. 전생 보는 좌대가 딱 올라와요. 조화세계에서. 그럼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자기 전생이 나타나요. 온몸은 딱 앞에. 그리고 자기의 그 이름까지 딱 얘기해. 그때 얼마나 재밌어. 그 깊은 밤에. 아, 내가 서양에서 여자로 태어났었구나. 아, 내가 서양에서 기사로 태어났구나. 내가 저 전쟁 때 장군이었구나. 그래도 저렇게 죽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1차 수행의 전생을 보는 그 방법이 있어. 태광령 세계 들어가서 시간해 주신 태광령님이시여. 제 전생에서 가장 제가 깨쳐야 되는 이 트라우마에 근원이 되는 그 경계 전생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5분, 10분, 20분 지나다 보면 탁 나와. 자기 전생이. 자기만이 아는 거야. 아, 내가 목이 이렇게 아픈데 전생에 이 목이 잘려 죽었구나. 대개 몸의 상처, 아픈 것이 전생에 그런 그 화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이 잘려 죽어가지고 얘가 아파 그러면은 태을천에 약초밭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요정님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여기에 천상에 4가지, 5가지 약초가 있어요. 그거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의 원본에도 나와. 그거 피살이, 살살이, 뼈살이, 숨살이, 혼살이라고. 그 제주도 20풀이에도 나와. 책이 이렇게 두꺼워. 2번째 챕터에 그게 나와요. 피살이는 나의 피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 나의 피부, 근육을 새로 만드는 거. 살살이, 뼈살이, 뼈를 새로 만드는 거. 혼살이, 내 혼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 한라궁이도 한설 두설 되어서 설리고 8설이 되어간다. 그때엔 된버역시 이경어보저 어머니랑 굽터진 낭에 물 헌난 고딕이라 한라궁이랑 석기 신둥이를 오늘 나자 못딱 에어꽝 못딱. 그 5가지가 있거든. 그 꽃밭에 가면은 태을천에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은 거기 대신선들이 와가지고 몸을 치유한다고. 그리고 약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목에다 자꾸 그걸 여러 번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이 생에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트라우마, 어떤 그 보이지 원초적 불안과 분노와 그런 허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아, 내가 전전생에 저런 걸 알았고. 그러니까 과거 전생을 뭐하러 그 골치 아픈 걸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트라우마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 정화해서 그걸 파괴해 가지고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는 하여간 내가 기독교를 골수로 믿는데 내 마음의 양식에서 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운이 갈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성적 판단이 진리의식으로 역사의 그 상식으로 야, 지금은 이 천지가 바뀌는 거고 기독교도 원래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계시록에 아버지가 12사도 가운데서 100살 넘어서 살면서 기도만 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어. 로마 가서 형벌 받아가지고. 그래가 안 죽어. 펜모스 섬에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버렸거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찾았는가. 그러니까 상제님이 내가 요한을 천상 테라천에 작은 성전으로 불러서, 큰 성전에는 성령과 신선들이 많아서 작은 성전에 불러가지고 개벽이 오는 걸 보여줬다. 자, 이걸 그대로 전해라. 내가 때가 되면 나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게 계시록의 아버지의 천명이야. 이게 예수 말씀이 아니거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거야. 시간과 공간.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흰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보좌가 이렇게 백색이야. 그래서 화이트 스론이란 말이 있어. 백보좌에 앉아있는 그건 아버지야. 예수를 보낸 아버지. 그런데 당대 사도가 아닌 바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탄압하고 말이야. 죽이러 댕기다가 싸우라 나는 네가 박대하는 예수로다. 다마스커스 상공에 나타나가지고 눈구녕을 멀게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끙끙 앓아가면서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저렇게 빛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 참회를 하고 눈구녕이 다시 좋아져 가면서 치유가 돼가지고 열렬분자로 바뀐 거야. 바울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 복음을 약화시켜가지고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신약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아버지 하나를 완전 파괴를 해버린 거야. 그게 바울 신학이야.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고, 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건 있는데 아버지가 장차 오신다, 요게 없어. 결정적인 거. 그 말씀을 나는 분명히 했다고 봐. 예수 성자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He has sent me 했는데 아버지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게 없다 이거야. 그러고서 주 예수가 다시 인간으로 오신다, 재림 예수. 99%가 다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역사 혁명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 삶에서 궁극으로는 그런 단순한 역사 주제가 아니고 인류의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최종 결론을 동시에 바로 세우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뭐 주변에 어떤 신과 보신 뭐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도 진리의식으로 한 생각으로 하면은 억만이 그런 신명이 뭐 해서도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구나, 아버지가 오신다는 게 동학이구나, 동학을 완전히 헛배워가지고 시천주가 어떻게 인내천이 됐나. 동학은 종교가 아니야.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야. 새 우주를 여는 바로 조화신선 도통 생활문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 체험 사례는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조화광채 빛 유전자와 설레와 율려 빛꽃으로 소화기계 질환을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위장병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의 기운,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나의 몸에 율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 마음의 호흡식, 주문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으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상단으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며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쭉 내려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훔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방송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단이 형성되셨을 텐데요.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며 그 안에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 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도공음악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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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조금씩 날마다 막히기 때문에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 엄지를 3번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풉니다.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생각으로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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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위장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광선 여의봉과 설료화를 씹는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위장병에는 위염이나 장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과 위암 등이 있습니다. 위장은 수곡과 기혈의 바다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곳이며 소화시키는 것은 비장에서 주관을 합니다. 위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으로 음식물에 포함된 염분이나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장병이나 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으면서 기름지고 맵고 또 짜고 달달한 자극적인 음식이 뇌보다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위장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위장병 환자의 절반은 신경성, 과민성 위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조용히 몸의 진기를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빛을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따라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으며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식도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위 점막층의 염증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췌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따라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양팔을 흔들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비판을 더 만들어 염증이나 궤양이 나타난 부위 전체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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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합이 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의 치유수행 행사에 참여하셔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조화광채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이 분합 수행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선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선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선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선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선려화를 심으시길 바라며 선려화를 심을 때는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장 가운데 하나, 좌우에 중간 크기로 하나씩 심겠습니다. 췌장에도 작은 크기로 하나를 심습니다. 위장 안쪽에 염증, 궤양이 있는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작은 크기로 하나씩 심습니다. 네, 이제 선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선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내 몸에 심어진 선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선려화가 분화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선려화는 빠른 속도로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 내 온몸을 빛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태울 천상원 훔리죄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죄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죄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염증과 병근이 자가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녀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녀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녀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지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은 위장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가치유를 해보셨습니다. 윤려빛고 설려화가 내 몸을 꽉 채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로 장관이실 겁니다. 위장병은 수시로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생활 수행을 통해서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